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고 그로 인해서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였습니다.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마리아를 만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마르다가 여러 가지로 참 배려가 많은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오라비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막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마리아한테 혹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그랬어 라고 이렇게 온 소문을 동네방네 이야기할 만도 한데,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 눈에 띄어서 좋을 게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마르다가 집에 가서 조용히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 뭐라 부르냐면은 예수님이 오셨고 너를 찾고 계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막 뛰쳐나가니까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도 마리아가 곡을 하러, 그러니까 슬피 울러 이 나사로가 생각나서 무덤으로 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따라서 유대인들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예수님께서 나서기가 곤란한 상황이셨기 때문에 이 마르다가 조용히 마리아를 부르는 이런 배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만났어요. 마리아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가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마르다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똑같은 생각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울면서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계셨으면은 저희 그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슬피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그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가 우니까 사람들도 다 같이 우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같이 따라온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알았을 거고,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거고, 또 이 나사로와 친했을 거고 가족들과 친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막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모습과 참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례식장에 그 고인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오면 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슬피 울어주고 애통해하는 모습들을 참 자주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함께 울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오라비를 어디다 두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무덤을 함께 갈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무덤에 함께 가서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와서 보옵소서. 여기가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여기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장면은 딱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들을 보시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그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을 보시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잡히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한숨과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번 울으셨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사람들을 위한 애통, 두 번째는 이 나라를 위한 애통, 세 번째는 이 전 인류를 위한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예수님이 우셨을까? 좀 있으면 이제 다시 나사로를 살리실 텐데 왜 우셨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첫 번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이야기도 그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든지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울음이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참 주목해 볼 만한 이런 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웃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예수님 웃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외국에서 만든 그 기독교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마을에서 뭐 춤을 추시고 음식을 드시면서 막 웃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근엄한 얼굴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울었다는 표현은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무표정한 얼굴로 지내셨을 거라고 저 나름대로 상상했는데, 그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저럴 수도 있었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 영화를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함께 가지고 계셨던 분인 거죠. 나사로의 죽음이 슬펐던, 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들이 슬펐건, 혹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일 때문에 슬펐던,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감정을 가지신 분명한 사람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울고 예수님이 웃고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예수님이 배고프시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감정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에 충분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 무덤 앞에 울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예수님이 정말 저 가족들을 사랑하셨구나.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그 가족들을 정말 아끼셨구나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그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는 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못 보던 자가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인의 눈도 뜨게 했는데,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하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걸 이제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아프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상황이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겪으시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맹인의 눈도 고쳐주셨으면 저 나사로도 죽지 않게 해주셔야지 라고 했지만, 그건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어떤 부분이 가장 이 마음에 이렇게 와 닿으시나요? 저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는데 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거든요. 아마 다른 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런 묵상과 해석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묵상과 해석들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의 눈물은 무엇을 위해 흘리는 눈물인가, 나의 눈물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눈물은 나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흐르는 눈물인가, 나의 이 눈물은 나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생기는 눈물인가, 아니면 나의 눈물이 영혼을 위한 눈물이고 하나님을 위한 눈물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좀 잘 우는 편이거든요. 눈물이 좀 많은 편인데, 그 눈물 많음이 나의 감정에 따라 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국률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그 소망의 눈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우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흘리는 그런 눈물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시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사람들의 영혼을 안타까워하며 흘리는 눈물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영혼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것들을 보면서 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인지 생각해 봅니다.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감정에 흔들려서 흘리는 눈물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흘리는 그런 눈물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묵상은 저의 묵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하시고 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오늘 이 매일 묵상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